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여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4장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하나는 올라가면서 새 길, 넓어진 길에서 올라가면서 찍은 거고, 하나는 한서초등학교 쪽에서 찍은 우리 외관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어제 당회가 있어서 우리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먼저 하고 둘러보는 모습인데 좋죠? 네, 정말 밝아졌어요. 여기보다 한 10배는 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비전센터의 꼭대기층에 우리 홀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홀, 아마 주일엔 중등부 예배실이 될 텐데 거기 둘러앉아서, 아직 거기는 의자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예배실, 본당 예배실, 대예배실 말고는 아직 완벽하게 다 끝났다 그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비전센터도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그래도 예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예배실에 들어가 보면 참 감사하고 뿌듯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무겁게 느낍니다. 정말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의 소금도 빛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에 이 본당을 대수선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평화 솔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자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공적이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죠. 중세교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교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황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마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교황이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퀴나스 박사님, 초대 교황이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과 금도 갖게 됐습니다. 저 많은 금은보화와 이 놀라운 건물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십시오. 그때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제 걸으시오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참으로 많은 것을 갖게 됐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어야 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첫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그저 살찐 교회, 패트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꼭 필요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교회, 피트 처치여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자각하게 만들어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로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는 한참 동안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교회는 신앙과 신학의 건강성을 잃었고 영적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트렌드가 교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람과 은사를 자랑하며 주도권을 다투다가 그리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했고 자랑했다고 했고 붙잡고 살고 있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방식, 곧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교회가 새롭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자각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자각의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각의 은혜를 구하고 받은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만족,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나 겸손해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다고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전합니다. 기록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중에 일주일이 넘게 십자가에 달린 채 생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으니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비전만이 권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만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말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소리, 곧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사는 자들인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의 종들의 권면으로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나의 계산과 나의 잔꾀를 내려놓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도 관습도 느낌으로도 불가능하고 불리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염산교회에 올 때 그 해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사막에 길을 내듯이 새 길을 열 거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투병 중인 담임 목사님이 복귀하실 때쯤에 이 말씀대로 새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교단신문에 실린 염산교회가 새 담임 목회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거 오래 두었어요. 근데 걸리는 것이 내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적증명서까지 내고 왔습니다. 낯선 서울 도심교회라고 하는 점도 걸렸습니다. 원한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서류 작성을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가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가리라 하는 말씀이 귀에 꽂혔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저의 바람 같은 것은 어쭈짬게 주장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하고 마감날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 되면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저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만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래돼서 며칠 만에 연락을 받았는지 기억은 없는데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신 당시에 당회 서기가 박수영 장로님이셨는데 연락하셔서 일주일 후 수요일 저녁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수요일 와서 그래서 설교했고 그 목요일 날 제가 마지막 순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당회를 모이셨고 금요일 날 아침에 오신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오기로 됐습니다. 그러고요. 그때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당회원들과
당회실에 쭉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 비전을 나누게 됐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화의 목회를 하겠다고 쓰셨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회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새삼 자각이 됐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일 거라고 그때 여겼었는데 주님이 시키신 것일 수 있겠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하고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건축 현장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본당은 대수선만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웃었어요. 기도한 대로 예배당 신축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의 은혜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소망과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오직 사랑의 길입니다. 아침 묵상 중에도 나누었던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소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갖는 거였어요.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버지는 그 장미가 무서운 야수가 살고 있는 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 송이를 꺾으려고 성의 담을 넘었다가 야수한테 들켰습니다. 야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딸을 위협했어요. 딸은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 뭐냐고 물으니까 야수가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딸은 하는 수 없이 야수와 결혼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야수는 몸은 사람이지만 얼굴이 무서운 짐승이어서 홀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야수와 결혼한 딸은 야수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일 내가 야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결혼한 건데 내가 왜 야수를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그 야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야수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짐승에서 점점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야수가 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자로 마녀의 마술에 걸려 야수가 되었는데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로서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온 세계에 사랑의 기적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운 것도 사랑하면 변화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수와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더러웠고 음행했고 추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비양심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피 흘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한 미녀의 참 사랑이 야수를 건져 사람을 만들었듯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먼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길 덕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 여겨지지만 주님의 사랑을 자각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난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자랑거리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권합니다. 26절 이하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랑할 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비전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이 도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덕에서 우리 염산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이고 구원의 이정표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건 자랑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그저 모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제 다시 우리는 염리동 언덕,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변화된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사십시다. 그 이웃들과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보십시다. 그것만이 전도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헬라인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능력과 지혜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길에만 기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길에만 나타납니다. 그 길로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길만 자랑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끝까지 겸손하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쫓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제 육신으로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졌던 욕심의 뜻과 꿈들은 다 진즉에 죽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광야의 때를 견뎌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증언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그 믿음의 충성된 걸음 여전히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자 애쓴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섬긴 모든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쓴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그리고 주의 종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